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변함없이 이 시간도 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종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며 무능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 티끌만큼이라도 주의 양떼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기 원합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지푸라기와 같은 저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언제나 경건의 일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각박하고 혼란한 시대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진척과 진보를 이루기를 원하오니 죄를 멀리하고 의와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쓰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와 거룩과 경건의 삶으로 온전한 길, 의의 길로 행하게 하시며 마지막 시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순결한 신앙으로 가꾸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하늘가족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 경건의 시간에 시종을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통일찬송가 446장입니다. 새찬송가 391장, 통일찬송가 446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오늘은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낭독하고 이 부분 해설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애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의 첫 단락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눈물의 작별을 한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항구들을 거쳐서 두로에 도착했습니다. 3절에서 구브로가 나오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첫 번째 행선지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였습니다. 그러한 전도 여행의 추억들을 상기시키는데 다시 여기에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길을 여행해 왔는지 모릅니다. 또한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도로에서 바울 일행은 다시 배가 출항할 때까지 일주일을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도로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4절에 제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신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도 곧바로 교회가 세워졌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1회를 머물렀는데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제자들의 말을 무시한 그 바울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령의 은사가 단순하게 앞일을 예언하는 일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편협한 생각입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소중한 영적 지도자 바울을 잃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한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시사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하게 하신 이유는 앞으로 될 일을 계시하여 주신 목적일 뿐이요. 또한 바울은 그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재촉한 이유, 이미 20장 22절에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이 고난받으실 것과 해받으실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래를 두로에서 지낸 후에 두로의 제자들이 다 나와 성문 밖까지 전송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처자들까지도 나와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과 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참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들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또 서로 작별한 후에 바울 일행은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두로 교회의 평안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도로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의 안전 그리고 그의 전도 사역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하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할 귀중한 책무를 느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를 위해 얼마나 기도합니까? 저도 항상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그랬던 것처럼 도로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무리에서 이탈에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이며 축복입니까? 누군가 기도해 주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10마디, 100마디 덕담 건네고 밥을 한 끼 사주는 것보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신자들의 기도의 교제를 모본으로 삼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정거장이 돌레마입니다. 도로와 가이사랴에 있는 유일한 정거장인데 거기서 그들은 짧은 시간 하루를 머물렀습니다. 물론 돌레마이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신자들에게 안부를 묻고 나서 가이사랴로 이동하는데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됩니다. 빌립이 아주 오랜만에 등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구제와 봉사의 일을 위해 세웠던 7명의 일꾼 중에 한 사람. 또한 빌립은 사마리아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고 또한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입니다. 빌립의 스라에 딸 넷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처녀로 애언하는 자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남자를 세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삼으셨고 신약시대에도 남자를 세워 사도와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우셨지만 보편적이지는 않으나 여성들을 주의 종으로 사용한 사례가 많습니다.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그랬고 사사 드보라가 있고 안나도 있고 빌립의 딸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성경에도 여성들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셨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남자만이 목사가 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은 없습니다. 물론 저는 여성 목회자 안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반대하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한국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지금보다 더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여자 목사는 분명 역사적인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지나오면서 교회의 목사나 장로를 여자로 세운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성에게 안수를 내주기 시작한 현대 교단들은 하나같이 자유주의에 물든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고 또 여성 안수의 문제를 성차별적인 이슈, 즉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식의 형태로 몰아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았던 것은 성차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성구별의 차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여성 인권운동가들이 기독교 내에 침투하여 여자 목사 안수를 금지하는 게 성차별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도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 어머니를 주장하는 자들이니 얼마나 이들이 무지몽매한 자들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자, 여성 목회자 안수에 관한 문제는 제가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측면이 있어 지금까지 제가 특강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머지않은 때에 특강을 통하여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0절로 11절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사도들이 세운 초대교회 당시에는 선지자의 직분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15년 전 예루살렘의 기근에 대해 예언한 바 있는 사람. 그가 유대로부터 빌립의 집까지 와서 장차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구체적으로 심지어 누가 바울을 결박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에게 넘겨줄 것인가 생생하게 알려줍니다. 계속해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 알게 되는 바울의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더욱더 굳건하게 서서 흔들림 없이 그가 자신의 전도 여행의 종착지가 로마의 법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있던 바울의 동료들도 흔들립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우리라고 했을 땐 누가를 포함한 바울 일행을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고 그들에게는 대신할 만한 인물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뻔히 보이는 그 사지로 가려 하니까 당연히 일행들까지도 말린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바울의 행적을 보면 그는 분명 피할 수 있는 싸움은 피했습니다. 몸을 피할 때도 있고 다른 성으로 피신하기도 했고
에베소에서도 직접 대결을 피했고 빌립보에서는 로마 시민권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것을 알면서도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단순합니다. 자신이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은 처음부터 반대와 박해에 부딪혔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가려는 곳마다 문들이 닫혀 있었고 반면에 마게도냐로 통하는 문들은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셨고 힘든 시기 18장에서는 직접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기 원하신다는데 다른 이유 있습니까? 우리 중 고난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럽고 신실한 주님의 제자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경고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와 같이 우리들도 주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간구하며 그 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는 바야흐로 불신앙과 배도의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교회는 더욱더 참교회와 거짓교회로 양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바울 사도의 각오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감없이 변개 없이 왜곡 없이 바르게 가르치고 공부하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마치 여기가 나의 종착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항상 마지막 주님 배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4절 하반절은 여러분의 육성은 들리지 않지만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자, 사람이 어떤 결심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자, 세 가지만 딱 기억합시다. 이 교훈. 첫 번째, 성도의 교제를 귀히 여기며 힘씁시다. 모여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정치 이야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사랑과 위로와 권면이 있는 기도의 교제를 나눕시다. 우리가 서로의 일상에 대한 나눔을 갖는 것은 기도하기 위함이지 남의 뒷담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를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감을 믿으십시다. 비록 지금은 사도시대처럼 초자연적 은사를 보편적으로 체험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이제는 완성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며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할 줄로 압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 후에 로마와 멀리는 서바나까지도 가서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 주신 직분에 대한 충성.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만족적으로 무슨 일을 하진 않습니까? 또는 직분을 하나의 계급으로 여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도의 교제를 귀히 여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며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잠자리에 들고자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이 자리까지 온 소중한 하늘 가족들을 어루만지시고 젖먹이로부터 경험 많은 노년 성도들이 이르기까지 힘과 능력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평안한 쉼을 주심으로 침상에 눕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경건의 시간에 함께하는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치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그렇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종들의 근심과 걱정을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